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입니다. 신약 성경 제일 끝책. 자, 요한계시록 1장. 자, 요한계시록 1장. 자,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을 매일 묵상 말씀으로 우리가 읽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매일 성경의 장점은 성경 전체를 거기 제외하는 것 없이 이제 한 5년에서 6년 안에 전부 다를 묵상하게 하는 게 그게 매일 성경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또 목회자들 중에서도 또 신학자들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너무 어렵다. 요한계시록은 잘못 공부하면 큰일 난다. 비유적 표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비유적인 의미를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요한계시록을 그냥 읽지 않고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도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하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 개신교의 이 기틀을 마련했던 존 켈빈도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대한 전체 이 주석을 썼지만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주석은 쓰지 않았습니다. 계시록은 너무 어렵다 하면서. 그런데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환상 중에 눈으로 보았던 것, 그것을 글로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안에는 뭐뭐 같다, 뭐와 같다 이런 직유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환상 중에 보았던 그 눈으로 보았던 내용을, 눈으로 보았던 동영상의 내용을 이 말로 설명하니까 이게 또 그 말로 설명했는 게 헬라어로 됐던 게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 우리가 읽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이 읽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일부 내용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장차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 그러나 이런 이유를 다 제외하고 다른 성경도 뭐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한데 유독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해석하기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단들의 영향 때문입니다. 이단들이 자주 활용하는 이 성경책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잘못된 종말론을 전파하니까 그거에 대한 영향으로 혹시나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또 그 영향을 받을까봐 또 그렇게 또 읽은 사람들이 또 엉뚱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짐승의 수 그 666이라는 게 바코드다. 뭐 이렇게 해서 바코드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로 이 세대주의자들이나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와서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영향력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냥 지나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될 중요한 하나는 뭐냐면, 계시록은 절대로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계시록은 7교회에 보낸 편지글입니다. 편지가 어려우면 받는 사람이 읽을 수 있겠습니까? 편지에 막 암호를 해놔놓고 비유적인 표현을 다 써놔놓으면 받는 사람이 어떻게 읽겠습니까, 그걸? 그러니까 편지거리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 계시록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1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내용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지금 7교회에 보여주시려고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알게 하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계시다, 이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계시록이라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이라고 할 때에 헬라어로 이 계시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계시라는 이 문자적인 단어는 뭐냐면 드러내어 보이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드러내어 보이게 해주는 그 내용인데, 그걸 예수님을 드러내어 보내게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드러내어 보이게 하는 그런 의도로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보여주고 또 알게 해줬던 그런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러내어서 알게 하려고 했는 건데 이게 모르는 내용이다, 어렵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게 의도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려고 요한에게 알게 하신 내용이 예수님의 계시다,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겁니다. 자, 3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읽는 자는 뭐냐면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 편지를 읽는 예배 인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 같이 모두가 다 성경책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편지를 하나 딱 써가서 이 지역에 보내면, 그러면 전부 다가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가 읽습니다. 그 읽는 사람이라는 말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읽는 이 편지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듣는다, 이 말은 예배에 참석해서 이 편지의 내용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 그 다음에 지키는 사람, 이 말은 이 편지의 내용을 들음으로 삶에서 적용하려고 하는 성도들 전부 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누구나, 인도자도 읽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듣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내용을 지킬 수 있는 내용이 바로 계시록의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는 편지의 서론입니다. 누가 기록했고 누구에게 기록했고 또한 문안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보내는 사람은 요한이고 받는 사람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면서 구름 타고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그리스도다. 또한 그 뒤에 쭉 보면 예수님을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지금 1장 전부 다를 통해서 보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같고, 또 7촛대 금촛대 사이를 거닐면서 계시는 분이고, 인자 같은 모습인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이 흰 양털과 같은 흰 눈과 같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 7 별을 붙들고 있고 또한 입에서 좌우에 날선 칼이 막 나오고 그리고 얼굴은 해가 힘에게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빛났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런 이 주님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이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환상 가운데 본다고 생각하면 해 같고 또 빛난 주석 같고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와 진짜 영광스럽다, 화려하다 이렇게 보이는 게 있고 또 입에 막 칼이 이렇게 칼과 같은 금이 막 날라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무섭다, 대단히 이 두려운 분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런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요한이 17절에 보면 요한의 반응이 어떤가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러니까 주님을 딱 보았는데 환상 중에 주님을 딱 보는 순간 이분은 그냥 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이구나 라는 그 마음에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외모적인 이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서 그 앞에 엎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요한에게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에게 지금 그렇게 위로를 하시면서 요한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맡기시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니까 살아있는 자니까 내가 너에게 지금 보이는 것을 네가 7 교회에 알려줘라, 기록해서 알려줘라 라고 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요한이 받았던 사명 자체가 뭐냐면 요한이 본 환상을 기록해서 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는 것. 그래서 요한이 그걸 보고 이렇게 기록을 해서 7 교회에 보내는 그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편지글입니다. 편지글. 요한이 받은 계시는 어떤 내용이냐면 주님이 반드시 될 일을,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지금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두렵게 하고 지금 성도들 초조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의도로 기록된 게 아니라 지금 이 요한이 편지를 할 때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 편지를 보내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편지를 받을 때는 로마의 박해가 시작될 때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그래서 요한도 지금 핍박 때문에 유배를 가서 밤모섬이라는 곳에 거기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자기의 집을 떠나서 이렇게 유배를 가야 되는, 요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당시의 교회가, 성도들이 모두가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기독교인들은,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지금 네로를 통해서 한 번 받고 있습니다. 지금 AD 한 90년 정도인데 AD 64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박해가 시작되어서 한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박해가 되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주님은 처음과 끝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박해가, 로마의 박해가 얼만큼 되느냐 하면 10대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번 했다 해도 앞으로 8번이 남았습니다. 8번 남아있는 이 박해 가운데서 지금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 박해받는 게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이고 마지막이면서 마지막 심판할 날이 있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은
두려운 심판이 있다, 너 조심해라, 이런 의미로 막 협박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박해받는 사람들 비판이 있겠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너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집, 이런 집에 네가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힘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전체 하나님 예수님의 계시의 전체적인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핵심 내용 한마디를 이야기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1절에도 이야기하고 뒤에도 이야기할 건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편지를 쓰는 의도입니다. 위로하고 힘을 주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한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전부가 아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주님이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군가 보면 8절에 그렇게 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러니까 전능한 분인데,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모든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에 처음 내가 지금 과거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현재 어떤 상황을 당하고 있는지, 앞으로 결론이 어떻게 될지, 이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는 분이고, 그냥 알고만 있는 분이 아니라 전능한 분이다, 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모르는 일은 없어요. 내가 겪었던 것, 또 앞으로 내가 당해야 될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의 편지글, 정말 주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성경 66권을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제일 마무리하는 맨 마지막에 마침장 같은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한계시록을 기쁜 마음으로 읽으면 이 요한계시록 1년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들 우리 앞에 있을 때 내 모든 일의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을 믿고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읽고, 또한 내가 읽고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